오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제일 되는 것은 속죄함의 능력입니다. 속죄함. 속죄라는 게 뭐냐면요, 속죄라는 말이 단어적으로 사전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벌 대신에, 죄에 대한 벌 대신에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제물을 바쳐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제물을 바쳐서. 이게 속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죄를 받으려면, 용서를 받으려면 제물을 바쳐야,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가 크면 큰 만큼 제물은 비싼 걸 내야 되겠죠. 죄를 5만원짜리 지었으면 제물은 얼마짜리 내야 돼요? 5만원짜리 내야 되지. 죄를 1000만원짜리 지었으면 그 죄 용서받으려면 1000만원 이상은 내야 돼. 그러면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음을 내놔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죽을 죄를. 그러면 우리가 죽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죽음을이라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속죄함의 능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는 반드시,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저주와 심판이 따라와요. 저주와 심판. 이 땅에 살면서 죄값을, 죄 때문에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 혹은 나뿐만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고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죄값을 저주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또 그 죄값에 대해서 또 심판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저주와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으면 저주와 심판이 끝나는 거죠. 끊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은 죄를 속죄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용서해줘버리고 죄 때문에 와야 되는 저주와 심판을 끊어버리고, 이러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방주를 만들 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칠하다가 카파르라고 했어. 카파르. 칠하다가 카파르. 이 카파르란 단어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카파르란 단어는 덮어주다. 죄를 지었는데 죄를 덮어주다. 속죄하다.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대신에 제물을 바치고 용서받는 것이, 이게 속죄. 용서한다. 지워버린다. 그래서 이 카파르란 단어는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지고 그 제물을 줌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고 지워버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안팎에 칠하다. 카파르. 그래서 칠하다. 방주의 안팎에.
그래서 속죄함 받는다. 그래서 속죄함 받은 것, 그 방주가 속죄함 받은 그런 것이, 그 속죄함 받은 것이 어디예요? 이 땅에서 교회죠. 교회가 속죄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방주 안에 있다는 얘기는 속죄함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말고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의 영지 공동체가 교회 본질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바로 노아의 방주와 같으죠. 그래서 반드시 근데 이 죄의 속죄함을 받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다. 뭐가 따라오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는다. 할렐루야.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물로 심판이에요. 그 물로 심판받는 것이 바로 방주인데 방주를 칠하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속죄하는 것이죠. 역청을 칠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속죄받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피로 속죄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방주는 역청으로 속죄를 이루었어요. 그러므로 역청은 보혈의 상징이다. 그래서 보혈의 상징. 근데 이 방주는 하나님의 물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죠. 그래서 속죄함을 받으면 반드시 뭐로부터 뭐가 끝난다, 뭐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다. 할렐루야. 심판이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몇 장? 10. 요한복음 5장 20.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호함을 받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임을 심판을 하셨죠. 장자를 죽여. 그러나 또 양의 피를 바른, 그래서 속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또 보호를 받더라. 또 기생 랍과 그 가족들은 붉은 줄을 매달음을 두고 해서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하는 심판에서 보호를 받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만 붙잡으면 돼.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보혈을 붙잡고 회개하면 그 죄가 씻김받아서 심판에서 보호를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만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를 받는다. 보혈만 붙잡으면 우리는 심판이 없어. 내게는. 할렐루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서 죄를 지은 성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보혈을 붙잡아라. 보혈은 나의 죄를 속죄하는 능력도 있지만 내가 생활 가운데 지은 자범죄를 씻어주는 능력도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하려고 할 때 보혈을 내밀. 예수님의 피로 저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장자 죽음 가운데서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곳을 다 통과해서 그 집은 죽이지 못하더라. 보세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그 정도 능력이라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겠느냐. 구약은 상징일 뿐이야. 진짜 피가 아니야. 구약의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받았다면 진짜 예수님께서 흘린 피라는 얼마나 더 사함이 더 강력하겠느냐. 할렐루야.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장자를 죽인 것에서 보호해줬으면 실제 예수님께서 흘린 피는 얼마나 더 강력하게 보호해주겠느냐. 할렐루야. 구약은 상징적인 피예요. 실제 피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는 그 실제적인 피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야. 지금도 제사 지내면서 짐승의 피로 죄상받는 그런 구약의 성도들이 아니야. 우리는 실제적으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은 무엇에 있느냐?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열왕기하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 장군 이야기는 다 알 거예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나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2인자인데 그 나라의 명의는 다 불러. 그 나라에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라도 명의는 다 불러다가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안 돼. 근데 그 집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요 라고 하니까 나만 장군이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엘리사한테 가죠.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한테 보내죠.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니까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세상에 이런 대접이 없죠. 그죠? 사람이 왔으면 나와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어느 누가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부위를 흔들라거나 흔든다는 말은 이거예요. 안수는 아니야. 안수하면 나병 환자는 이게 옮길 수가 있으니까 안수하면 안 돼. 그 부위에 흔들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흔들어. 그래서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지만 저는 주로 안수를 하지만 어떤 때는 이제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분이 안수할 때 그냥 손 몸에서 띄어서 그냥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런 것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야. 고칠까 했는데
다메섹 땅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나서 몸을 돌려 분노하면서 떠나니까 화가 나죠. 나쁘다 당연히 화가 나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종들이 말리죠. 어떤 것도 시킨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킨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듣고는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7번 몸을 잠궜어요.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잠궜다가 나왔다가 잠궜다가 나왔다가 잠궜다. 이걸 7번을 했어요. 6번째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와버리니까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여호와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7번 몸을 잠그니라는 단어예요. 잠그니. 담궜다 이 말이지. 담궜어요. 잠그니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타발이에요. 타발. 타발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피와 연관되어서 쓰는 단어예요. 피. 출애굽기 12장 21, 22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21, 22절. 어떤 사람은 요단강 물이 무슨 붉은색 물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장자의 심판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그릇에 담은 피를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가 담긴 그릇에 적셔가지고 좌우 설지에 발려라 이 말 이걸로. 그 다음에 인방에 발려라. 여기서 담은 피에 우슬초 묶음을 적셔라. 적셔라 단어가 타발이야. 타발. 이 타발이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쓰인 단어예요. 타발이 피를 적시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에 잠기는 거예요. 레위기 4장 3절 이하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얘기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지었을 때는 수송아지 잡으래요. 수송아지 잡아 4절에. 그리고 수송아지를 잡으면 5절에 수송아지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피가 흐르면 그 피를 받아. 그 피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제사장이 피를 받은 그릇을 가지고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앞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라. 피를 찍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7번 뿌려라. 여기서 찍어가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타발이야. 타발. 속죄 제사, 속죄 예함 받을 때, 속죄 제사 지낼 때 피를 찍어서 7번 뿌려라. 또 마찬가지로 13절 이하에
이스라엘 회중이 이제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집사들의 수송아지 잡아. 그리고 수송아지 잡으면 죽이면은 목덜미에다 칼을 꽂으면 피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릇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또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또 그래가지고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또 뿌려 피를 찍어가 역시 타발이. 이처럼 이 타발이라는 단어는 피와 연관되어서 그래서 피를 찍는 것, 피에 잠기는 것, 이때 쓰이는 단어가 타발이야, 타발.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잠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혈. 잠겼다는 것은 7번 잠겼다는 것은 그 피에 7번 잠그는 것과 똑같다 이 말. 할렐루야. 특별히 이 나병은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죄. 왜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미디암이 반기를 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병 환자가 됐단 말이에요. 들수들의 죄를 통해서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자기가 누이라고 인간적인 육신의 나이로 본 거죠. 영적인 권위로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병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나병은 영적으로 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바로 왜 나병이 걸렸느냐 영적으로 봤을 때 죄요. 특별히 무슨 죄? 나만. 무슨 죄? 교만죄. 나만. 왕 빼면 나만. 그가 그 나라 2인자. 얼마 전에 대전에 사는 목사님께서 쓴 책을 읽고 나서 그 16명의 성도들이 보고 청과적 책을 읽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 천국과 지옥의 책을 거의 많이 다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 손 에스더라고 하는 그 전도사님 쓴 책이 있어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인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맨날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입신이 돼가지고 그분에서 그 목사님의 딸 손 에스더 그때 딸이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딸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많이 했어요. 천국과 지옥 간증 집회를 엄청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은 연세가 많이 들어서 목회 은퇴도 하고 또 그분 딸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그런 거 다니지 못하는데 아무튼 당신이 목회했을 때 그때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보니까 16명의 성도들이 보고 천국과 정책을 보고는 너무나 좋아하셔가지고 책을 읽고는 당신이 아는 데에다가 저를 막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가끔 연락이 오고 올라오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당신의 동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그 동생 목사님 목회를 잘 하다가 완전히 반신 불구가 되어져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렇게 오래되었대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성도가 한 명도 안 떨어졌어요.
설교는 5분밖에 못한대. 5분. 그러면서 그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저한테 통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 방언을 좀 들어보면서 방언 통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들어보고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사모님이 전화를 해서 그 목사님하고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을 하자 하시고 그분도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겠어요. 목회를 잘하다 갑자기 반신물 쓰고 말도 못하고 설교를 5분밖에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들으면서 선생님 왜 그래요? 저 원인 좀 깨닫기는 좋겠는데 지금 그러면서 이제 방언을 듣는데 감동이 되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죠. 한국의 목회자들은 성도들로부터 항상 좋은 것들을 대접받고 좋은 것들을 그래서 옛날에 또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적인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목회자들이 착각을 하게 되었지.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목회자들이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돈 올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리고 자기가 영광을 가르쳐버리면 이게 교만죄다. 신약의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생을 가난하게 사셨어요. 구약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접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고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는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주의 종을 다 대접하고 복을 받는 건 다 맞는 얘기지만 결국은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것이 잘못하면 목회자를 타락시킬 수 있고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대접받는 것들을 몸에 배이게 만들면 나중에 주님한테 버림받아버리게 되니까 목회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근데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우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같은 목회자로서 그 성도들이 대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착각해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목사님도 보니까 하여간 성도들이 좋은 거 대접한다고 그냥 좋은 거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여기저기 먹여가면서 입이 고급이 되어버렸어. 입이 고급이 되어가지고는 웬만히 맛있어가지고 맛있다고도 안 해요. 그걸 보면서 입이 고급이 되면 안 될 텐데 목회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평범한 거 먹어도 얼마나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함이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혹시 우리가 같은 목회자로서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해녀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교회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잘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다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목사님도 그런 거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괜히 그런 질병이 올 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생각해가면서 주님 좀 회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렸는데 남의 하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니까. 그래서 요단강에 담궜다라는 것은 담궜다는 자체가 보혈과 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요단강에 담궜다라는 얘기는 피에 담겨졌다. 예수님의 보혈에 담겨졌다. 그랬더니 남에게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죄 신성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담겨졌을 때 정결함 받았다면은 죄가 정결함 받았다면 첫 번째. 할렐루야. 그가 교만을 계속했으면 그는 안 닫고 가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 종들이 말하는 걸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그의 교만을 꺾어지고 겸손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정결함 받은 것처럼, 그래서 정결함을 통해서 정결함 받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만 장군이 피에 잠기고 보혈의 잠김을 통해서 나병이라고 하는 영적인 상징적인 죄에 대해서 씻김을 받았더라. 두 번째, 또 그것은 실제적인 나병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곳에는 반드시 질병도 치유가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 이게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은 내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내면의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내는 능력이 있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혈의 능력은 속죄함과 치유의 능력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유 역사가 나타나면서 반드시 죄를 자백하면서, 그래서 우리 육신의 질병에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현재 아픈 상태만 돌아보지 말고 과거를 자꾸 돌아가야 돼.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죄를 찾아내서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 그러면서 하나님, 내 육신의 몸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어지면 이 건강한 몸을 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유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은 속죄함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은 나만 장군의 치유를 통해서 속죄함과 바로 육신의 질병의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강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잠그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열왕기하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해마다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어요.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죽어버렸어. 죽어버리고 여호람이 왕이 되었어요. 아합 왕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자 모압이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어버렸어. 우리는 더 이상 못 바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화가 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모압 왕을 쳐야 되겠다 하면서 같이 사돈간에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사돈이에요. 사돈이. 근데 여호람은 악한 왕이고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녀들이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었는데, 아무튼 여호사밧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모압 왕이 나에게 반기를 들어서 내가 모압을 치러 갈 텐데 사돈, 당신도 함께 좀 같이 싸워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호사밧이 좋습니다. 우리가 나도 군사 동원해서 가겠습니다.
그럼 어떤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에돔 광야를 통과합시다. 여기에서 3장 8절에 그래서 에돔 광야를 통과하면서 에돔 왕까지 같이 군사를 동원해서 세 나라 연합군이 이스라엘, 유다, 에돔 왕이 함께 출정했어요. 근데 출정 가서 이제 전쟁터에 가는데 7일 동안 행군했는데 물이 떨어져 버렸어. 군사를 마실 물이 없고 말들도 마실 물이 없어. 큰일 났어. 이제 물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걱정을 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밥을 어떻게 먹고 목마를 때 식수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지금 모압 군대가 밤이 되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혹시 여기 우리가 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 없습니까?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마침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엘리사한테 좀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한테 갔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제 여호람 왕에게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예언자들에게 가보십시오. 알다시피 아합이나 그 아버지 아합 왕이나 어머니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여호사밧을 봐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종교 계획으로 선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 군데 웅덩이를 파랍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판 곳에 물이 내리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줄 텐데 웅덩이를 파야지 그곳에 물이 저장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하신답니다. 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3장 20절에 아침 제사를 드리는 시간쯤 되자 에돔 쪽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비가 온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아무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막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일대가 물바다가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물이 차고 넘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편 모압에서는 이스라엘, 유다, 암몬 자손이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모압이 전국에 징집 명령을 내렸죠. 각국 국경에 배치가 딱 되었어. 근데 모압군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골짜기에 물이 막 가득한데 이 물이 햇살에 쫙 비치니까 마치 물이 뭐처럼 피처럼 붉고 물든 걸 보였어요. 물을 피처럼 보였어. 그러니까 그 생각에 모압군은 피바다가 되었구나. 이스라엘, 유다, 암몬 자손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수많은 사람을 죽어가지고 결국 피가 바다를 이뤘구나. 그래서 가자. 우리가 그 피바다가 된 쪽으로 가서 우리가 저들이 가져온 것들 다 가지러 가자. 그래가지고 모압 장로들이 다 갔더니 사실은 뭐 피바다가 아니죠. 이스라엘 진지에 이르자 이스라엘 군이 일어나서 그들을 반격해가지고 모압이 크게 전쟁에서 패하고 말죠. 그 얘기가 바로 이제 방금 열왕기하 3장 22절로 25절 말씀. 아침에 모압 사람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의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피다 피. 물이 그들의 눈에는 피처럼 보였어. 그래가지고 저들이 서로 싸워서 죽였구나. 자, 우리 노략하러 가자. 저들 뭐 다 죽었으니까 우리는 가서 저들이 가져온 거 우리는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모압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내려주신 물이 그들의 눈에는 피와 같이 보였어요.
피와 같이 보인 물이 이스라엘에게는 승리가, 그러나 모압에게는 패배. 그래서 피와 같이 결국은 보혈을 상징하는 거지. 예수님의 보혈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모압에게는 패배를 가져다 주었다.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피요, 저들에게는 패배의 멸망의 피가 되더라. 할렐루야. 피와 같이 보이는 물이 이 정도라면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마이슈 참다라는 분은 전 세계적 유명한 분이 이분이 40일 기도를 수없이 하면서 이분이 책을 쓴 책이 많이 있어요. 강력한 이 금식 기도를 많이 한 분이라 강력한 성리의 능력 가운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방언이라는 책도 있고요. 책이 여러 권 썼는데 가장 위대한 능력 보혈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마귀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할 수 있다. 많은 피도 필요 없대.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된대. 이분의 눈에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게 보였으면 예수님 보혈 한 방울이면 마귀의 나라는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다. 많은 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은 승리를 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압은 어둠의 영의 권세들 상징,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상징해. 피같이 보이는 물만으로도 이렇게 승리를 준다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흘린 피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막 영적 전투에서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할 것이냐. 할렐루야. 물같이 피같이 보이는 물로 말미암아 모압은 멸망했어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사람마귀는 멸망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의 피를 외치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사실 금식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축사의 은사를 베푸시면서 그러면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구나. 보혈의 능력.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귀신과의 싸움에서 마귀가 제일로 듣기 싫어하는 찬송은 보혈 찬송. 마귀 귀신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말은 피요,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외치면은 귀신들이요, 피 좀 외치지 말래. 피 좀 외치. 예수의 피만 해도 그냥 듣기 싫어요. 벌벌 떨어. 그래서 그 귀신한테 대화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한다. 너 진실만 말해라. 야, 왜 이렇게 피를 무서워하냐? 진실만 말해. 그랬더니 이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고, 야, 이 멍청아, 그것도 모르냐? 귀신 저거 멍청하다. 그것도 모르냐?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모른다고 멍청하대. 그러니까 귀신들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모르면 다 멍청한 거예요. 저것도 멍청하. 예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없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희들의 모든 게 사함받았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멸망한 거지. 멈추고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 그래서 그 피가 능력이 있는 거야. 멍청, 지가 더 멍청해. 그걸 가르쳐줘. 그래서 보혈의 권세와 능력은 귀신들이 더 잘 알아. 성도들은 몰라. 멍청해서. 영적으로 멍청해가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그걸 모르고 다른 걸로 싸우고. 그러냐 하면서 그 다음부터 예수의 피로 막 괴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권수와 능력은 어둠의 영들이 더 잘 알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피가 외쳐지는 것마다 그들은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영적 전투에서 1승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모압이 멸망한 것은 피같이 보이는 물이었어요. 진짜 피도 아니었어요. 피같이 보이는 물로 멸망했어요. 그러나 진짜 오늘날의 영적 전투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집니다. 예수님의 피를 외칠 때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권수와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무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권수와 능력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 전투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7번 씻고 덮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씻어야 되는 것은 내 내면을 씻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덮고 보호하는 것은 어둠의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7번 씻고 덮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7번으로 하지 않고 그래 7번으로 했으니까 최소한 7번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나서 7번 해요. 그렇지 최소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7번 씻고 덮고 보호해줘서 주님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7번 씻고 덮고 보호해줘서 이걸 7번 한 번에 한 번씩.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계획하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무기가 있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칠해진 곳에는 마귀가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방주를 역청으로 칠했을 때 밖에 있는 물이 들어올 수가 없듯이 우리 자신을 예수님 보혈로 덮어버리면 어둠의 영이 들어올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보혈 한 방울이면 마귀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할 수 있어요. 보혈의 권수와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수와 능력은 첫 번째는 속죄함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적들에게 패배를 주고 우리는 승리를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덮고 보호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공격해왔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나가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이기는 자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씻김 받아서 정결함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받고 신부 여복을 입어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변에서 들림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